리차드 회플러가 쓴 책 가운데 아침이 밝을 것인가 라는 소설에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의 농장을 방문한 한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손자 자니는 새총을 하나 구해서 그것으로 물건을 맞추는 연습을 할아버지의 집에서 합니다. 자니의 소격 솜씨는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다가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를 훔쳐보게 됩니다. 장난삼아서 새총을 당긴다는 것이 그만 오리를 정통으로 맞춰서 죽여버립니다. 자니는 겁이 났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숨기고 고개를 드는 순간에 누나 셀리가 그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셀리는 자니가 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할머니는 손녀에게 말합니다. 셀리야, 접시 좀 닦아줄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셀리는 할머니, 자니가 부엌 일을 돕고 싶어 한다는데요. 그렇지 자니? 라고 말을 하고 자니에게 가까이 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오리 알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자니는 자기 죄가 탄로날까봐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접시를 닦습니다. 접시를 닦고 난 오후에 할아버지가 두 손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울가에 가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좋아하잖아. 할아버지랑 같이 갈래? 아이들은 흥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할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좋지, 셸리야. 너는 딸아이니까 내가 저녁을 만드는 걸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합니다. 셸리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할머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자니가 할머니를 돕고 싶다는데요. 그러면서 자니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오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니는 누나가 할아버지와 재미있게 낚시를 하는 동안에 자기 죄가 탄로날까 싶어서 낚시하러 가지도 못하고 할머니와 더불어 옆에서 손자가 할머니의 저녁 일을 돕게 됩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자니는 꼼짝을 못하고 누나 샬리의 일까지 다 하니 너무 힘들었고 마음은 점점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니는 할머니께 자기가 오리를 죽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자니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니야,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가 오리를 죽일 때 나는 위에 창문에서 너를 내다보고 있었단다. 너는 내 손자야. 나는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런데 말이야, 너가 왜 샬리에게 꼼짝을 못하는지 그게 이상했어. 이렇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자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니는 할머니의 사랑받는 손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손자의 특권과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사랑보다 자기의 죄가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죄책감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니처럼 자신의 죄와 연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남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아. 그러니 나는 무엇이든지 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남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가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가나. 이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고 있다고요. 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따라오고 있다고요. 이 말은 제한되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다고 해서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절제되어야 되고 제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삶과 이방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특권 속에서 부와 문화를 자랑을 하던 로마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헬라 말인데 라틴어로 바꾸면 비너스입니다. 여러분 비너스 많이 들어봤지요? 여성복 가운데 비너스라고 하는 그 제품 이름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여신 이름입니다. 라틴어로. 이 신전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신전에는 1000명의 여자 사대들이 이 여신을 섬기고 밤에는 창기가 되어서 고린도의 밤을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방 문화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세상에는 온갖 세속 문화가 차 있는데 여기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성도가 세상 문화에 섞여도 안 되지만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3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불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이 세상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섞여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도 없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 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23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입니다.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 신앙과 양심의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얽어매는 죄와 지옥이라고 하는 그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통하여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모든 것이 가나 우리를 지옥으로 던져내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불심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성도의 무한한 자유가 때로는 절제돼야 되고 제한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로 하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그 어떤 권세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슬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깨어버렸고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말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신앙을 혼란을 주게 만들고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하나가 되고 궁극적으로 불신자들까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불신자를 전도하여서 우리의 한 멤버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그래 못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자기 희생이 없이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종을 시킨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이웃을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직장과 사회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남의 험담을 늘어놓고 어떤 일에 희생과 양보도 없이 전투적인 그런 삶을 산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만을 사회에다가 심어놓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문제의 해결점이 열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 아니라고 하면 길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활로가 열립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꼬마 자니의 이야기를 했지요. 할머니에게 내가 오리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출구가 안 열립니다. 늘 아파하고 잠도 못 자고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고 말로 하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꽉 껴안아 버리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 신자들의 삶도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말꼬투리를 잡고 한 말을 또 하고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자기 주장을 한다면 악순환은 반복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유를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기도를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입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할 줄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하나의 비유를 들려줍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바울은 들려줍니다. 음식에 대해서 음식 비유를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것이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딱 음식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자유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거를 지금 들려줍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의 예화를 바울은 들려줍니다. 그것이 음식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고린도 시장에 나온 음식 중에 많은 것들이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당시에 시대가 전부 다 신을 섬기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을 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 신전에 드렸습니다. 그때 이방의 사제들은 신전에 드려진 이 엄청난 제물, 과일과 고기, 이 엄청난 제물을 이 당시의 사제들이 다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아갖고 그것을 현금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하고 그렇지 않는 과일과 고기하고 들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과일 가게를 운영을 하는 사람에게, 부둣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고기가 신전에서 갔다 온 겁니까? 아니면 밭에서 농장에서 바로 온 겁니까? 그 묻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죄가 될까? 죄가 안 될까?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인가? 그 묻지 말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과일을 파는, 고기를 파는 그 사람 전도를 위해 갖고 그렇게 까다롭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묻지 말라고 합니다.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가게 가갖고 장로 이름 가지고 말입니다. 집사 이름 가지고 흥정을 내고 한치도 안 믿질라고 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묻지 말고 먹으라. 이유는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다롭게 안 살아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장에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불신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이웃 사람의 초대를 받았다. 이럴 때에 자기 앞에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이때 어째야 되는가?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거냐? 묻지 마라고 합니다. 그의 양심을 위하여서.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접대를 했는데 사람 안 먹네. 참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이거 뭐가 붙었나? 이거 무슨 과일에 귀신이 붙었나? 왜 이렇지? 그럼 나는 먹는 나는 뭐야?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내려온 건데 이거 먹을래? 왜 묻습니까? 왜 그거를 이야기를 할까요? 그 뭐가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재물인데 손님을 초대를 해놓고 친구를 초대를 해놓고 이거 재물인데 왜 묻습니까? 너 먹을래? 왜 묻습니까? 그 시험하려고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지. 재물이라고 말로 하고 너를 시험하거든. 그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통하여서 너 지금 시험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럴 때에는 너의 신앙을 그 자리에서 고백해라.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재물이야? 라고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한 이 감사가 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판단의 재료가 되느냐 이거지. 그렇걸럼 먹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술자리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 이게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럴 때의 신자가 평소에 집사라 그랬다 이거죠. 장로라 했다 이거죠. 뭐 술 한잔 먹으면 어때? 이래 합니다. 괜찮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잔을 마시면 말입니다. 너는 땡땡이야. 너는 가짜야. 이래 합니다. 같이 술 먹으면서도 나는 술 안 먹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집에 형님은 교회 장로인데 절대로 입에 손이 안 대는데 이 사람 술 먹네. 딱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왜 나의 자유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선한 자유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너는 땡땡이야. 너는 가짜야. 그런 판단을 내가 왜 받느냐. 그래서 신자는 한국의 신자들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추석에 신자의 가정은 조상 숭배를 안 하지만은 불신자 가정은 조상 제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고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그리고 마지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동생들이 명절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제사에 사용이 됐던 음식은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음식이 죄를 만듭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죄덩어리인데 들어가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신자의 자유입니다. 이 먹는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제사 음식인데 먹는가 안 먹는가 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하거든 먹으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내 신앙을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음식을 먹음으로 가족의 구성원을 하나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라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전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까다롭게 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샘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규칙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규칙 두 가지를 바울은 들려줍니다. 그 첫째가 3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이 이 자유를 사용을 하는 첫 번째 규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정한 거 아닙니다. 우리 양심이 정한 거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존재 목적이 있지요. 마이크가 정했습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 천장에 등이 있습니다. 등의 존재 목적을 등이 정합니까? 등을 만드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 양심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정해놓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존재 목적에 따라서 살 때 우리의 가치는 빛을 발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마이크가 소리를 안 나고 삑삑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꿔버립니다. 등이 있는데 우리 지금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제가 늘 불이 하나라도 예배 시간에 깜빡거리게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 깜빡거리면 우리의 자꾸 시선이 분산이 되니까. 불은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이 등불의 비침을 통해서, 등불을 통하여서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유를, 의미를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그 목적대로 될 때에 모든 만물처럼 우리 사람도 저 사람은 참 멋지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구원의 자유, 구원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과 자유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둘째의 규칙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선을 실천하는 것,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나, 이 동족입니다. 헬라인에게나 불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나, 교회 공동체입니다. 동족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교회 안에나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것이 우리 신자의 자유를 사용하는 두 번째 규칙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에 중국 선교사였던 월츠만 리의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100년 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에 어느 해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 농부는 자기가 어렵게 샘을 파갖고 자기 논에 물을 떼어놨습니다. 그 논을 어느 날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 논에 물이 꽉 차 있었는데 밤사이에 그 물이 그만 옆 사람의 논으로, 옆집 사람의 논으로 그만 물이 다 옮겨졌던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옆집 사람 주인이, 논 주인이 안 그랬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농부는 그 물을, 본래 자기 논의 물이었으니까 내가 수고해가지고 물 떼놨으니까 그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다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행위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지요. 왜? 자기가 샘을 파가지고 이 가뭄에 말입니다. 자기 논에다가 물을 떼놨는데 그건 남이 가져가 보니까 그걸 다시 가져오면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며칠 후에 논에 가봤습니다. 그 가보니까 또 내 물을 저 사람이 또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은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화가 난 그리스도인 농부는 그 물을 다시 자기 논으로 물꼬를 돌려갖고 본래대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행동은 잘못된 거 아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 농부의 마음에는 전에 가졌던 평화, 기쁨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지요? 왜 평안이 없지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이 농부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이 베푼 사랑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원래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 길로 농부는 다시 자기 논에 갔습니다. 옆논의 주인이 찾아오기 전에 고마
자기 논의 물을 옆집에다 다 옮겨놔 버렸습니다. 물론 그의 농부의 농사는 흉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이 농부의 마음에는 전에보다 더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원래 농사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확 임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물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논의 물을 다 줘버렸더니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지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이 농부처럼 손해봐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전도는 못합니다. 그 사람도 가만히 있을까요? 저 교회 나가는 거 저 봐라야지.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닐 겁니다. 저 하나도 밑 안 지는 거 봐라야지. 응? 이 농부는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원래 내 물이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나의 물이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동안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신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됐습니다. 지지 않고 믿지 않는 곳에는 전도 문이 닫힙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종교개혁 당시에 마르틴 루터는 아주 중요한 3편의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루터는 이 글을 쓰면서 이 원칙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논문을 씁니다. 당시에 중세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성도들의 마음을 전부 얽어매 버렸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서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자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 이런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주제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자유라 이거지. 가톨릭의 교율을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할 나위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라는 명제를 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루터의 가르침을 여러분으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귀는 달콤해도 삶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누구도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성도 섬김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무엇을든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어렵게 획득한 지식들,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교만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윤리의식, 가치관의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중심 구절인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고 맺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